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사사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사기 6번째 시간입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사기 강의 6번째 사사온니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다 했죠. 근데 오늘 지난 시간까지 보면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예요. 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17장부터 17, 18, 19, 20, 21 4장에 걸쳐서 무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없다는 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손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 이때 17장부터 2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17장부터 21장을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계속 복습할 거니까 12명 중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 이렇게죠. 온니엘이 오늘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가 에훗입니다. 이 온니엘과 에훗은 거의 같이 간다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사사예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제가 빨간색은 소위 말하는 약간의 사이클이 등장하는 걸 빨간색, 이 대사사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면 온니엘, 에훗은 큰 사사였고 몇 줄 안 나오는 삼갈은 작은 사사가 아니라 사이클이, 우리가 편의상 사이클이 등장하는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사이클이 등장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이벤트만 등장하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부르고, 드보라, 유일한 여성사사, 기드온,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을, 그 다음에 삼손을 끝으로 16장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드디어 12명의 첫 번째 누구 하는 겁니까? 온니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백이 있으면 적으셔도 되고, 어차피 여러분이 딱 설교를 한번 들으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다 외울 것이기 때문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사사기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로 불렸을까요? 안 불렸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불려서 이 질문을 할까요? 안 불려서 이 질문을 할까요? 네, 안 불려서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12명의 3장, 오늘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12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사사로 불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번, 2번은 사사로가 아니라 뭐라고 불려요? 구원자라고 불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사사라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드보라, 돌라, 야일, 입단,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은 사사로 임명받은 걸로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요거를 찾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은 아무리 사사라는 단어를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나오는 삼갈과 우리가 아는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이제
하겠죠?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로 불린 것은 아니다. 12명 중에 일단 4명이 아니고 8명만 공식적인 직함이 사사였다. 네. 사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전국적으로 활동한다고 지난번에 예전에 개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트니엘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어트니엘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발음인데, 누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뜻이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온니엘의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의 힘이다? 그러면 반대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힘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시대에 온니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분네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그나스가 있었습니다. 갈렙에는 또 딸이 하나 있죠. 그게 악사입니다. 이게 사사기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나스, 갈렙의 형제였던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고, 온니엘이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이자 자기 사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제가 지금 빨간색 쳐놨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가 히브리어로 베일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꿔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건 내 눈에 보기에는 좋은 걸 끊임없이 행하려고 누굴 따라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요. 왜? 우리는 이제 정착해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해요?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이제 정착한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할까요?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먹고 살만할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직전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전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살 수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동할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먹을 거 많이 주고 멈추어 살 때도 먹을 거 많이 주면 하나님 배신해요, 안 해요? 배신 안 하죠. 근데 이동할 때도 진짜 근근히 살았어요.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근근히 먹었습니까? 그냥 하루 먹을 양만큼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하니까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 농사한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일기에 따라서 영향을 줘요. 어느 해는 배고프고 어느 해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누가 훨씬 잘 살아요? 그 땅에 가나안 정착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발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다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넘치는 것 같았으면 누가 섬기겠어요?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어요? 근데 약발이 다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옮겨 타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줄 알고 옮겨 타요.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내 눈에 그냥 보기 좋은 것으로만
내가 먹기 좋은 것으로만. 제가 오늘 점심에 포천에 신방 갔다가 김치말이국수를 먹었는데, 야, 김치말이국수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살이 찔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음식이더라고. 야, 여러분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찝니까 안 찝니까? 예, 여러분 국수는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근데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살 안 찌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아세라가 어떤 신이었는지 기억나시죠? 풍요의 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둘 다 섬겼던 흔적이 이스라엘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은 구약에 최고로 많이 등장하는 신입니다. 한쪽에는 뭐 들었어요? 창 들고, 한쪽에는 번개 들고.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번개와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불 내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니까 니네 신 편한 대로 한번 불 내려보자. 왜? 니네 신은, 니네가 섬기는 원래 바알 신은 뭘 주관하는 신이니까, 번개, 우레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야 그거 뭐 불 내리는 거? 일도 아니지 않냐?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알은 송아지로도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온리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첫 번째 누구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요? 자기들 눈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눈에는 악을 행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신 문화에 휩쓸려 살았다. 왜요? 아까 누구와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하나만 섬겨도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열왕기상 이야기는 지금 사사기의 시대에 한 3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람 왕도 하나님을 어떤 신이라고 표현해요? 산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디 와서는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평지에서는 그 신이 힘을 못 쓸 것 같아. 근데 아람 왕도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여기까지는 지켜줬는데 이제는 영빨이 좀 다 해가지고 이 동네의 신은 누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주요 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산의 신인가 보다. 평지만 내려오면 힘을 발휘 못하나 보다. 왜요? 우리가 주일에도 봤잖아요. 엘리야의 갈멜산도 그렇고, 남유다는 유다 산지에 거주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지가 수도니까 니네 신은 산의 신인가 보다.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사기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나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분이 내 신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8절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다음 3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스를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성경에 메소포타미아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과 함께 4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메소는, 이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땅이 메소포타미아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메소가 사이라는 땅, 사이, 그러니까 메소가 뭐냐면 메조 포타미아, 메조는 사이에, 포탐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이에 낀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는 무슨 강과 무슨 강을 끼고 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낀 굉장히 비옥한 땅을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아람 나하라임, 이 아람 나하라임이 두 강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저기 주석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단어니까. 이 아람은 원래 지금의 시리아 쪽 나라 이름이 아람이죠. 아람의 유명한 장군 하나 있잖아요, 나아만. 네, 시리아 쪽 아람 나하라임과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쓰기도 하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바꿔 얘기하면 시리아 쪽에 두 강에 있는 땅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히브리어 하나 지금 읽을 건데, 여러분 지금 듣고 바로 잊어버리셔도 원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쿠샨 리시아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거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쓰면 이게 쿠샨 리시아타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 이게 운율이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은, 성경에 아비멜렉 많이 나오죠. 근데 아비멜렉이 다 똑같은 왕이 아닌데, 아비멜렉은 뭘 상징하냐면 아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왕의 권력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세습을 하면 왕권이 강화될까요? 형제 세습하면 왕권이 강화될까요? 부자 세습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건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세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왕권이 흔들리지. 만약에 이게 김정은 시대에 김여정으로 가거나 뭐 김정철로 가면 북한이 망할 징조예요. 근데 만약에 김주애로 가면 아직도 왕권이 견고하다는, 여러분 이시 조선도 마찬가지고, 아비멜렉이나 히브리어는 요거 정도는 알아둬도 좋은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내 왕의 권력이 누구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지금 왕권이 견고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단어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쿠샨 리사다임 멜렉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 왕,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요, 이 리시아타임은 뭐냐면 두 배로 강한, 바꿔 이야기하면 두 배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구산, 이렇게 히브리어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메소포타미아가 꽤 등장을 합니다. 몇 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24장은 누구와 누구랑 결혼하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와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으로 가서 데려왔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신명기 23장 4절에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그 발람 있죠? 발람,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아들 발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60편의 표제에도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여러분 아람 나하라임은 메소포타미아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올라가면 힘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매우 강하다. 하여튼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나라가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힘이 있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 말고 위로 올라가는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갔다라는 건 매우 힘이 강하다. 역대상 19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과 마병을 상뇌되 암몬 자손이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누구한테 용병을 사왔다고 그래요? 아람 나하라임 메소포타미아에서 용병을 사왔다고 그래요. 왜요? 다윗 이겨보려고. 여러분 지금 온니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남쪽이 유다 지파의 분배 땅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까지 구산 리사다임 저 시리아 쪽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에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건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다 넘어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오늘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걸로 알고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서 한 사사를 세웠대요? 구원자를 세웠대요? 그렇죠. 1대 2대는요 온니엘과 에훗은 뭐라고 표현된다? 구원자라고 표현된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이야기해요. 유다 지파까지 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어갔다. 왜요? 북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먹으려고 하니까 중국의 힘이 북한을 넘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3장 1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온니엘이 이겼던 근거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두 강 사이에 낀 메소포타미아 그 제국을 그 번영한 왕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임하니까? 그리고 아까 지도도 봤지만 유다 지파 넘어갔다는 건 나머지 지파는 이미 다 넘어갔다. 지금 온니엘은요 구산 리사다임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도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나머지 지파들과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기드온은 몇 년? 40년. 성경에 40년 아닌 사사를 40년 아닌 사사가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왜요? 보통 40년 아니면 사고 쳐서 40년 아니에요. 성경에 모르면 항상 뭐뭐 이렇게 찍으면 되는지 아세요? 숫자 나와서 모르면 3, 7, 12, 40이라고 찍으면 돼요. 근데 보통 훈련의 기간 있죠. 훈련의 기간은 다 40이에요. 광야 40년도 훈련의 기간이었고 예수님 광야 시험도 40일이었고 오늘 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항상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대고 지켰다. 그래서 대부분 괜찮은 왕들은 다 40년이에요. 누가 40년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다 통일왕이 40년으로 묘사돼요.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온니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제 화면 중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이 정답을 이미 여러분들께 제가 다 알려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정착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훨씬 강할까요? 사사기가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등장시키면서 왜 유다 지파에서 사사를 등장시켰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자녀 교육에도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게 인생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사위나 며느리나 두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쉬고 너무 곱게 자라서 설거지도 못하는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돈댁은 나는 돈이 없어도 사돈댁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네, 이런 거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방 신들을 힘입어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이방인과 결혼하여 한몫 챙기고 땅도 얻고 곡식도 얻고 이방 여인을 얻어 가지고 자기 이름도 알리고, 우상을, 지금 처음에 전제가 뭡니까? 누구 보기, 여호와의 눈에 보기에는 악을 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힘입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그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내 삶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갈렙과 같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잖아요. 갈렙도 여호수아 14장에 어떻게 해요? 민족이 땅 분배 갖고 내가 이 땅 받냐 저 땅 받냐, 그 땅 분배로 서로 분란 일으킬 때 갈렙이 갑자기 85세에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아무도 정복하지 않는 헤브론 땅 정복하고 85세 할아버지가 나가니까 땅 분배의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갈렙과 같이 갑자기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여전히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의 힘이라고 믿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의, 내 아버지이자 내 장인어른이자 내 큰아버지 갈렙과 같이 나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에게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을 걸어가겠다. 온니엘과 같은 결정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참 온니엘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보면 유다 지파의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나스고 자기 큰아빠가 누구예요? 갈렙이면 얘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안 먹고 살아요? 그럼요. 자기 장인어른이 어디 정복한 사람이에요? 헤브론 정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장인어른이 헤브론 정복해가지고 자기 장인어른 이름만 팔고, 그리고 이미 악사를 얻을 때 윗셈과 아랫셈 다 이미 받을 거 다 받은 사람이에요. 민족의 위기 가운데 괜히 욕먹을 짓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나가요. 제가 오늘 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민족의 위기 가운데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여호와가 나의 힘임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의 송정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님과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온니엘 그 이름이 증명하듯이,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힘이 없어서 온니엘한테 집니까?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온니엘이 몇 명 갖고 나갔는지, 구산 리사다임이 몇 명을 가지고 거길 지배했는지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왜요? 자기의 힘만 보여주니까, 내 자동차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 되거든. 너 어떻게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자동차 탔냐고. 그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 부모가 고백했고, 내 아버지가 고백했고, 내 장인어른이 수십 년 전에도 고백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몇 명과 몇 명이 싸웠는지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힘이자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 송정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그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14